오늘 우리 본말송에서 고난주간 설교 첫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관한 설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고난을 한번 묵상하시고 왜 죽으셨는가,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가, 또 그분이 죽으셔서 나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가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유대인에게는 이사야서 53장이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사야서 53장의 이 말씀을 일부러 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이사야서 23장을 이렇게 보여주고 읽게 해주면 어떤 분은 막 눈물을 흘립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달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주님을 찬양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년 절기를 지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하고 또 부활의 어떤 기쁨을 맛보고 성탄절에 주님 오심을 감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절기가 없다면은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게 됩니다.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이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난 주간에는 고난에 관한 설교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평상시에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만은 그래도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500년 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500년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가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왜 굳이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교회 나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이 쉬는 날 또 돈까지 내면서 왜 교회 오십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무엇으로 갑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행실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엄청난 일을 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주님께 드려서 이렇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은 부활하게 됩니다. 죽었는데 부활합니다. 내가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 오신다?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다 천국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의 시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동안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이 믿었느냐는 말이 있습니다. 이 믿다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는 아만이라는 말인데 확실하게 하다 또는 충실하다 또는 믿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확실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복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충 알아도 됩니다. 대충. 우리가 학교 시험도
대충 알면은 찍습니다. 내가 그때 공부를 조금 더 할걸. 근데 이게 막 헷갈려. 우리가 시험 볼 때 틀리는 문제가 뭡니까? 헷갈리다 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구원에 대해서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진실을 깨달으시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고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항상 확실한 확신을 가지시고, 어떠한 외부의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자꾸 흔들립니다.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둥둥 떠다닙니다. 둥둥 떠다니,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둥둥 떠다니. 여러분들, 믿음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모래 위에 세워지면 그냥 흔들리고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 믿음의 심재를 굳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떠다니면 안 됩니다. 흔들리고 떠다니면 결국은 멸망길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기는 믿음의 심지를 내리시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왔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서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교회를 왜 떠납니까? 코로나 때문에 떠납니까? 환란이 있다고 떠납니까? 삐져서 떠납니까? 아니면 내가 화가 나서 떠납니까? 그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주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내가 정말 약합니다. 틈만 나면 자꾸 흔들리고 틈만 나면 떠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신기해서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셔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충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주시고 구원에 이르시게 하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는 새로운 삶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분이 오실 거다. 근데 그분의 모습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사야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500년에 나타나지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른 땅에서 뿌리가 나왔어. 아니, 그 풍성하고 비옥한 땅에서 막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근데 연한 순 같고 그냥 메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다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고운 모양이 없습니다. 풍채도 고운 모양도 없습니다.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보잘것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잘것 없습니다. 왕의 모습도 아니고 듬직하고 막 등치 크고 키 크고 이런 모습도 아니고 왜소해? 그냥 인간적인 모습 볼 때는 정말 보잘것이 없는 그런 외모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마국간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사시고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시고 공생이 하신 동안 그 전도여행을 떠나고 복음을 전파하느라고 늘 아프시고 먹지도 못하고 주무시지도 못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의 외모만 보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교도들이 예수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예수가 신이라면서 근데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되냐? 아니, 얼마나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은 인간이 될 수 있어? 더군다나 인간이 됐는데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었다면서. 십자가가 뭡니까? 로마 시대 때 사람을 죽이는 사형 틀입니다. 사형 틀. 그냥 사람 죽이는 게 십자가야. 자, 얼마나 신이 능력이 없으면은 세상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죽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이교도가 이 예수님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신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외면하고 무시합니다. 악하고 정말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은 너나 잘 믿으세요 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뭐 강력하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아이 그까짓 거 예수 믿어서 뭐 하냐고. 내 주먹을 믿지. 아직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보기에도 정말 주님이 그렇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그렇게 주님께서 왜소하시고 보잘것없는 그런 분으로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에도, 그 주님의 사랑을 거부했을 때에도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정말 왕으로 오셨어. 힘이 있는 분으로 오셨어. 능력 있는 분으로 오셨어. 그러면 우리는 다 그분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을 무슨 우리가 노예가 돼가지고 다른 이교도들처럼 그렇게 자기의 신을 막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분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그분의 희생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던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은 우리를 구원해 시켜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꼭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자,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살아났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남의 얘기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로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과정부터 시작을 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게 없이 그냥 누가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교회 가면 병도 낫고, 교회 가면 일이 잘 풀리고, 교회 가면 좋다고. 그래 왔어. 근데 처음부터 그냥 좋은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거기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건 이겁니다. 제일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가 많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 지금 빚이 엄청나게 많어. 내가 지금 감옥에 가야 돼. 내가 지금 죽어야 돼. 근데 누군가가 와서 내가 빚을 대신 다 갚아주겠다. 내가 당신 대신 감옥에 가주겠다고. 내가 당신 대신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얼마나 진짜 죽어서라도 그 은혜를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도 없을 뿐더러 혹여나 그런 사람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육신적인 문제밖에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내 대신 돈을 갚아주고 대신 감옥 가고 대신 죽을 수 있어도 그걸로 끝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은 게 끝이 아니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도 부활을 주셨습니다. 부활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부활하셔서 뭐 할 거예요? 이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처음부터 이 영생까지 모든 단계를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깨달으시고 그 기쁨과 감사를 충만히 가지셔야 돼. 근데 그런 게 없이 예수를 믿다 보니까 세상 일만 잘못되면은 내가 교회를 다녀도 잘 되는 일이 없네. 그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체험을 했어.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할 수 있어. 그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어.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다. 아니, 세상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도 죽음 앞에서는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재벌 회장이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병원에서 5~6년 누워있다가 오늘 갑자기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생명은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생명도 1000억이든 1조든 1분도 살 수 없는 게 생명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 영원한 천국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으라고 영생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세상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이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 앞에서 뭔지 아십니까? 다 그까짓 겁니다. 그까짓 돈이 있다고 뭐 하겠어? 그까짓 권세가 있다고 뭐 하겠어? 그까짓 권력을 잡았다고 내가 뭘 하겠어? 그냥 죽으면은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주님 오시면 다 불타서 없어집니다. 이 세상은 후패합니다. 썩어집니다. 불타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만 두니까 자꾸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인생이 꼬였냐? 이렇게 행복도 없고 불행하고 되는 것도 없고 왜 이렇게 되냐?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니까. 그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도 주님께서 내 대신 죽으셔서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랴.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은지 아십니까? 야, 이 좋은 것을 나만 알고 살기는 참 아깝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도 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넘칠 수밖에 없는데 왜 영원히 살게 되었는데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 여러분들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게 좋습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게 좋겠습니까? 영원히 고통당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다음에 내가 지옥만 면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지금은 모른다니까요. 아무리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 얘기하는 것 같아. 무슨 동화 얘기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실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도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죄인임을 꼭 깨달으시고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여러분들 그 사랑에 감격하시고 감사할 때 여러분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다. 죽이셨다니까요. 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시는가? 3절에서 그는 멸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으시고 질고를 아는 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그 간고를 겪으셨습니다. 이거는 육신적인 고통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매달렸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감독이 얼마나 리얼하게 그거를 재현했는지 세상에 온통 피바다입니다. 온통 피바다. 그 십자가형이라는 게 우리는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 자리에 여러분도 있었다면은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 모습만 봐도 마음이 무너지고 땅바닥에 엎드러집니다. 거기다가 막 그 피비린 내가 막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이 십자가형이라는 게 일단 구덩이를 팝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릴 사람은 자기가 질 십자가 그 무거운 70kg, 80kg 되는 나무를 메고서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면은 땅을 팝니다. 왜? 십자가를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십자가를 눕혀놓습니다. 눕혀놓고 묶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못으로 손발을 다 못으로 박는 거예요. 이 못이 우리가 쓰는 그런 못이 아니고 30cm 정도 되는 두꺼운 못입니다. 이거를 관통시켜서 나무에 박아야 됩니다. 왜? 그래 사람이 매달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못을 박고 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십자가를 세우죠. 십자가가 크니까 양쪽에다 밧줄을 묶어갖고 사람들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이제 십자가가 그 끝이 구멍 속에 들어가면 딱 쓰게 됩니다. 그럼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은 이게 축 처져 버리는 거예요. 축 처져. 축 처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피를 흘리죠. 수만 번 쉬려고 이렇게 몸을 들면 온갖 고통을 다 느껴야 되죠. 거기다 예수님은 가시면류관도 쓰지 않았습니까? 그냥 피가 막 얼굴에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뭐 숨은 제대로 쉬겠습니까? 거기도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 그냥 말려 죽이는 거 그렇게 해서 피 다 흘리고 물 다 흘려서 그 떼학볕에서 말려 죽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틀 3일도 삽니다. 그렇게 하고도.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이는 게 십자가라니까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져봤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을 한번 맛보셨습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처리됩니까? 특히 우리 여자분들 언제 철듭니까? 언제 철들어요?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을 때. 이 해산의 고통을 남자들은 모르는데 저도 막 그 해산의 고통을 병원에서 보니까 장난이 아니야.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그냥 느껴질 만큼. 여러분 애를 낳으면서 모든 여자들은 뭘 생각합니까?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를 아프게 낳았구나.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나를 낳았구나. 그 엄마의 사랑에 대해서 부모님의 사랑에서 그때 깨달으면 철이 들지 않습니까?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맨날 바라만 봐.
십자가를 그냥 목에 걸고만 다녀. 그러면 십자가의 고통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니까 십자가의 무게도 모르고 십자가의 사랑도 모르고 십자가의 고통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믿는 거죠. 편하게 믿는데 감사하는 게 아니고 편하게 믿으니까 원망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과 그 고통을 아시면 절대 원망불평할 수가 없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들이 그거를 경험하면은 그 사랑에 놀랄 수밖에 없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육신의 고통만 당하셨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고통도 당했으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 3년 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에서 같이 죽겠다고 한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이여 그렇게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 돌 집어던지고 죽이라는 겁니다. 그 정신적인 고통 당하셨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적인 고통도 다 겪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바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어, 예수님이. 우리가 가서 하나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제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도 고통도 고난도 당해본 적이 없으면 예수님도 그걸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아프다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 네가 지금 고통스럽고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상한 게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육신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을 다 이미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주님께 기도하면 그래 나도 알아. 네가 얼마나 아프겠어. 그래 나도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겪었다. 위로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상했어. 여러분의 마음이 고통스러워. 마음이 상한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숨을 쉬지 못한다는 거지 않았습니까?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어. 이 화병이 생겨가지고 마음의 고통 때문에 숨도 쉴 수가 없어. 너무 아파. 예수님이 그래 나도 알아. 나도 너의 그 고통과 너의 질고와 너의 그 모든 고난을 나도 알아. 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찾아가지 말라고. 사람 찾아가야 그 사람 해결돼 줄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나의 아픔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주님께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 가셔서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분께 다 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우리 모두는 다시금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그 사랑 가운데에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십자가 지셨다니까. 십자가 안 지셨으면 주님도 우리를 모릅니다. 우리 아픔도 모르고. 주님께서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멸시도 받으셨습니다. 멸시라는 말이 싫어하다, 업신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대접을 사람들에게 받았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채찍으로 내려칩니다. 그 채찍에 뭐가 있었다고 합니까? 쇠붙이가 있고 짐승의 뼈가 있습니다. 그를 때려서 확 잡아당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는 조금만 이렇게 베도 얼마나 아픕니까? 살이 살짝만 칼에 베도 너무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살점이 떨어져 나가. 이거는요, 그 고통과 통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근육통이 왔는데, 근육통이 오니까 이 근육이 막 너무 아프니까 잠을 못 자. 잠을 잘 수가 너무 아파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은 이거 사람이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아픔과 통증을 느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으셨습니다. 왜 참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무시를 당하시고 경멸을 당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너무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 이제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나 그냥 내려가겠다고, 그래서 십자가를 안 지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견디지 못했다면, 아니면 십자가를 주님께서 참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되시고, 부모님 나를 먹여주시고, 부모님이 나에게 뭐 돈을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가 그 역할을 안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예수님이니까 그냥 십자가 지셨지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 그분 자신도 십자가 지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참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생사람을 그냥 죽이는 건데 그 고통이 어마어마한데 여러분들 그거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어렵고 힘든 그 고통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것을 다 참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확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고통이 인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또 질고를 겪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질고란 말은 병들다, 약해지다, 쇠약하다, 슬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육적인, 영적인 질병과 슬픔과 우울함을 다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질고와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의 아픔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프면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상해도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모든 우리의 죄값과 모든 슬픔과 고난과 모든 우리 삶의 아픈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고통스럽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늘 기뻐하고 감사함으로만 살아가야 된다. 이 세상의 일이 조금 더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돈을 조금 더 많이 벌든 조금 벌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 불타 없어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냥 땅 따먹기 하는 겁니다. 땅 따먹기. 그냥 소풍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왜 슬프게 살고, 왜 고통스럽게 살고, 왜 아프게만 살아갑니까? 아니, 주님께서 이미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다시 그걸 붙잡고 살아갑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문제들을 이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꼭 죽어서만 천국을 가시려고 합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돼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이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당당하게 그렇게 담대하게 살지 못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뭘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병든 거, 조금 일이 안 되는 거, 그게 뭘 이렇게 걱정하십니까? 그냥 여러분들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분이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분께서 역사해 주신 거는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을 날마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질고를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것은 그분이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를 졌으면은 우리는 이 죄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점이 없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피부에 뭐 이렇게 상처가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재물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데려다 재물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물로 삼으셔야 그 죄의 값이 사라지고 제물로 삼으셔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삼으신 거지 그분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고난도 나와 상관이 없고 그분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와 내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와 상관이 없으면 지옥행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기회는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전도를 했어. 여러분은 누군지 모르지만 전도를 했지만 그 사람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엄청난 기회, 로또는 상대도 안 됩니다. 정말 진짜 어마어마한 지금 이 천국의 초대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 하는 걸 받아들이겠죠. 근데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전히 예수고 하나님이고 관심이 없어. 그게 뭐 중요하냐고 생각하죠. 이 세상이 중요하다. 이 중요한 세상이 죽으면 돈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땅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뭐 권세를 가져갈 수, 그냥 사람은 죽으면 여러분들 그냥 시체가 돼가지고 땅에 묻히든지 화장터에 가서 그냥 뼈가루, 그게 인간입니다. 그걸 꼭 죽어봐야 압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만,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그런 믿음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분께서 찔렸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찔렸다는 것은 구멍이 나다, 더럽힘을 받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어떻게 됐습니까? 30cm가 넘는 그 대못으로 구멍이 나고 살을 관통했습니다. 예수님의 온몸이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욕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왜 예수님이 그렇게 됐냐? 다른 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원죄, 지울 수 없는 이 원죄,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에게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모든 인간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원죄, 그것을 주님께서 찔림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 주님이 상하셨습니다. 상했다는 말이 잘게 부수다, 분쇄하다, 깨어지다, 꺾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그렇게 분쇄되었습니다. 깨어졌습니다. 꺾여버렸습니다. 왜? 나의 자범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항상 무서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교회에 안 오냐면 간단합니다. 자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근데 온갖 나쁜 짓은 다 해. 얌체 짓은 다 해. 자기는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죄도 잘 져.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오늘 이제 주일날 교회 가서 회개하면은 하나님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셔.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그거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 그렇게 살아가.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시면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걸어놓고 또 못질을 하는 겁니다. 그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지라고 해도 안 짓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죄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 목숨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그 고통,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증을 할 때 꼭 이 간증을 합니다. 제가 그때 금식을 하면서 이제 단식을 했습니다. 물을 먹지 않으면서. 그때 저에게 폐결핵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약도 먹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집회를 갔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오셨습니다. 기도를 하는 거지. 설교 말씀 끝나고 아픈 사람들은, 환자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해 주겠다고. 저는요, 그때 폐결핵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목이 마르니까 뭐 숨도 쉴 수 없고
목이 마르니까 온몸에 열이 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 폐결하고는 말도 안 꺼내고, 하나님 너무 목이 마르니까 나에게 생수의 강물이, 내 배에서 정말 생수의 강물이 터져서 이 목마름 좀 해결해 달라고. 막 목이 마르니까 너무 힘들어. 침도 사라져, 말도 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이제 음성을 들려주는, 음성을, 제 이름을 2번을 부르셨습니다. 불러. 그러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목마르다는 거예요. 내가. 그 제가 하나님께, 주님께 다시 물어봤죠. 아니, 예수님 말고 제가 목이 마르다고. 제 목이 너무 마릅니다 막. 근데 그때 불현듯 저에게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피 흘리시고 물 흘려서 엄청나게 목이 마르셨겠구나.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목이 마르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너는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이렇게 목말라 할 때 어디서 뭘 하고 있었냐? 어디서 뭘 하고 있었냐? 뭐 하겠습니까? 세상 나가서 죄 짓고 살았죠. 그거를 회개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절대 그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리지 않고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한번 담당해 보는 겁니다. 이게 장난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그 장면만, 그곳에만 있어도 이 십자가가 이게 보통이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하고 경험을 못해서 그 깊이를 잘 모릅니다. 근데 그 현장에 있으면은요 틀립니다. 그 피냄새와 그 함성과 그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두려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잘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잘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죽으셨지? 무엇 때문에 죽으셨지? 꼭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다 내 죄 때문이에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걸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6절에서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런 주님의 사랑도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뜻에 반대하면서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에서 생명의 삶을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죽음의 삶, 세상의 삶, 어떤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예수님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강권적으로 세상에 있는 우리를 꺼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클레시아지 않습니까? 에크란 말이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세상 속에 있는데 구원받아서 교회로 삼으실 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찌 보면 예수님처럼 보잘것없고 하찮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뭐 높은 권세를 가진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서 끄집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이 권세를 여러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가도 그분께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모두가 부활을 받고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또 고난 일을 우리가 이제 통과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을 단지 아픔으로만, 슬픔으로만, 죽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뒤에 있는 부활과 그 뒤에 있는 영광과 그 뒤에 있는 하늘나라의 영생, 이걸 여러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정말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공급받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의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런 모든 영광이 세세토록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